평화롭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예토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때가 되면 연속적으로 불행이 일어난다거나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거나 계획된 일이 하나도 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에 주님을 욕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주님 나에게 너무 끝없는 고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그냥 아이고 주님 하고 그냥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떨 때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분명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분명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결과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하실 테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척척 들어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때쯤 되면은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연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몇 년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 친구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저만 기도해서 기도의 파워가 약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맞다고 말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 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주를 향해 주님이라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나의 필요와 나의 현실을 두고 해결되어야 할 어떠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의 문제의 해결을 구한단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해야죠. 때로는 나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죠.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진실될 마음으로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본문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유다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 찼고 성전에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바깥에 나아가면 우상에게 나아가서 예배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선포하며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찍어 누를 때에도 무시했던,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심판을 예언해요. 그리고 그가 선포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하겠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포로된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 이 29장은 그 포로된 사람들, 끌려간 그 사람들을 향한 편지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자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패망했단 말이죠.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편지 보내야 될까요? 야, 너네 내가 그렇게 외칠 때 무시하더니 꼴 좋다. 너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무너질 줄 알았다. 이렇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들 탓하기보다 그냥 위로해야 될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우리의 소망이라면 나를 탓하는 것보다 그래 너 그렇게 결국 안 지키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것보다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뭐 언젠가 잘 되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잘 이끄실 거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 거기에 살고 거기 집 짓고 텃밭 가꾸어서 열매를 먹고 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이가 마트 가서 찡얼댑니다.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막 그리고 들어누워요. 이한이는 여기 살아, 마트에서 장난감이랑 살아, 아빠 엄마는 간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당장 내 말 듣게 하려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한이는 여기 살아, 아빠 갈 거니까. 아마 애가 막 왜 하면서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거기 살아, 텃밭 이끌고 거기서 열매 먹고 살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5절 이후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결혼하면 또 그 자녀를 낳아라. 대를 이어서 거기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평안함과 부요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가 있어도 미혹당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포로된 그 땅에서 사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 것일까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평생 안 볼 사람들처럼, 그래 너희 거기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내가 조언 하나 해준다, 점쟁이 따르지 말고 겸손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우리라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우리가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훈련시키는 겁니까? 포로된 그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포로된 그 땅에서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나 분노가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너희 여기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뜻이란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사는 것이고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포로된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했고 전쟁에 졌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너희가 돌아올 거야. 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러한 지난한 현실 가운데 이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즉각 구할 것 같아요. 주님, 포로에서 해방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저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포로된 자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두고 기도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2절에서도 심지어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주님 이거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으니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된 이스라엘과 사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힘과 돈에 포로되어 있죠. 바벨론에 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 구하실 거냐고요. 지금 내가 포로고 문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는 포로고 끌려왔고 나라는 망했어요. 여러분,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싶죠.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세상 가운데 살며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것 해결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십시오. 무엇 구하라고 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구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나라는 졌고 망했고 우리는 끌려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의 해결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적은 사라지고 원수는 물러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쟁취할 것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하라뇨. 그냥 어려울 때 주님 구하라는 겁니까? 문제 해결 구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구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이후의 본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리해 봅시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살아.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렴. 그리고 너희가 머무는 그 성읍의 평안을 빌고 그 나라가 번영하도록 기도하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의 이야기는 듣지 마. 설령 너희가 그 평안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번영한다고 하더라도 거짓 예언자와 점쟁이의 이야기는 듣지 마. 그리고 너희는 오직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포로된 땅에서요. 포로된 땅에서 머물고 살면서 주님 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당장 이게 해결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구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포로된 그곳에서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 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서로를 위해 연락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야기하니까요. 세상에서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로된 그곳에서 주님 구하라고요. 설령 번영을 이룬다고 할 때에도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세상 사이에 살면서 그 땅이 번성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문제가 잘 해결될 때가 있고 생각보다 부유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아 진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의 거짓 예언자와 점쟁이의 소리에 흔들려 다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구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구하고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백성,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만을 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어느 때에나 포로된 그곳에서 주님을 구하는 백성, 번영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목적을 위해 나를 찾는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이때만 연락하는 친구,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에만 나에게 연락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한 10번 이상 그런 똑같은 카톡만 쌓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한두 번 들어주다가 이제는 연락 오면 안 받는다고요. 왜요? 목적을 아니까 그러죠. 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기도하는 목적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하는 백성 되라고요. 목적을 위해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하는 백성. 왜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하면 내가 이 소원 들어줄게, 너희가 이것 하면 내가 그것 해줄게 라고 주님 거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거 하면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겠지. 왜 그렇게 오해할까요? 아마 14절 말씀을 보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실 누구의 소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봐라, 결국 하나님이 포로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모으실 것 아니냐,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 결국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내가 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 구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14절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구하는 것. 이스라엘에 머물 때에도 나를 구하지 않았던 너희가 포로된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지금, 그 땅 가운데 머물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거짓 점쟁이와 예언자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며 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2,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만나는 것. 14절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4절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의 뜻 구하면,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합하니까, 똑같으니까 그거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관계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는 너희를 내가 만나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어렵고,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포로된 생활이 싫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현실 도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힘든 현실에서 주님을 구하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어려울 때에 기도하러 나오면, 아니 형님 지금 기도한다고 됩니까? 빨리 다른 거 해봐야죠. 어떻게든 뭐든 해봐야죠,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하면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들은 현실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입니까? 11절에서 말하듯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하나님. 10절에서 말하듯 때가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또 14절에서 말하듯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믿음의 행위 같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넉넉할 때에도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에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70년 정도 지나면 너희를 돌아온다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70년 살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없을 겁니다. 제가 110살까지 살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그 정도 살면 저도 손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110살까지 저는 아마 못 살 확률이 좀 더 큽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 때 안 가잖아. 어차피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점쟁이와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포로된 곳에서 주님을 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될 때에 우리는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구합시다. 문제에 해결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구하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얼굴을 구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위해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